할렐루야. 오늘도 라이프 미션 온라인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정리하고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또 용기도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있다가 시몬의 장모의 집에 있다가 여러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다시 가브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돌아온 이 가브나움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몰려온 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집에 입구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문 앞에도 못 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아는 것대로 그들은 길이 없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일찍 온 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은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많고 또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기회를 잡았는데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들이 함께 이루었던 팀워크와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문 앞에 도달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 많은 사람이 문 앞에서 몰려왔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기회들을 잡았을 때 사람들이 수천 명씩도 몰려오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의 목적을 따라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미래요,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미래가 있고 이런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도전할 수밖에 없죠. 지금 다 몰려왔습니다. 다 병자들입니다. 다 필요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간절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불편함과 그리고 그 힘듦이 익숙해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 익숙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함에 익숙해서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들은 의지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주변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투성입니다. 그리고 다 살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다 고생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끝까지 도전하고 그들의 미래를 꿈꾸면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의 삶에는 분명히 우리의 의지와 열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 없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던 대로 사는 것을 익숙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도전하는데 누가 도전하느냐 하면 살고 싶은 사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종류죠.
사는 대로 사는 사람과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열정을 만들어내고 도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은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갈 수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을 때 이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그 지붕을 올라갔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옥상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은 그들은 전부 흙으로 집을 대충 지었거든요. 그리고 지프로 그들의 지붕을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보다도 그들의 열정과 절박함, 그리고 길이 없을 때에 때로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집의 지붕을 뜯었기 때문에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수도 있고 시간이 들었고 그 땡볕에서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어야 되는 이 네 사람의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그 옆에서 누워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런 수고로움이 그들은 길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수고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절박함과 그리고 간절함과 이 수고로움이 함께 할 때에 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말할 때에, 못한다고 말할 때에 시간이 걸려도 힘이 들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길을 찾는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고 더 그만큼 간절하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마을에 들어온다는 것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다는 그 전제에서 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돌에 맞고 죽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수고로움과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이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그의 간절함이 그를 살렸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또 이 친구들을 통해서 달아내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수고를 보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수고로움 가운데에서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지켜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더 열정을 가졌을 것이고 더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도전이 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날 것이고 열정의 사람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열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은 전염이 됩니다. 도전도 전염이 됩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 중에서 특히 해병대에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저는 이 말을 왜 좋아하느냐 하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되도록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대신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생스럽고 또한 성공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길을 개척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을 개척했습니다. 옛날에 천국문과 지옥불이라는 드라마를 영국에 가서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배워와서 한국에서 전도 드라마 디렉터를 맡았습니다. 40명, 50명이 1시간 반 동안에 연극을 하는 그 모든 것을 지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도했을 때 수백 명씩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도전해 보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다니면서 그런 전도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때도 정말 벅찼습니다. 이러한 것도 역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지붕을 뜯는 도전이 있었을 때에 그 행동이 바로 믿음으로 보여졌습니다. 꼭 만나야 나올 수 있다는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곧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든지 해결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앞에까지는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주저한다면 내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부딪힌 그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또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기관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일찍 왔는지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사실 이 두 말은 같은 말입니다. 네가 나았다, 가라. 네 죄를 사함 받았다. 이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가라는 말이나 내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들을 때는 신성모독과 또한 그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구별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그 내면을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워왔던 많은 것이 이 서기관절처럼 율법적으로 적용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본교회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온전한 예배라고 가르쳤습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 제단에 헌금하는 것이라고 이름을 또 붙였습니다. 봉사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도하는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주변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뒤로 미루듯이 내 주변을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는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앞에 축복이라는 말을 가르쳤습니다. 제자 훈련을 가르치기 위해서 짧은 코스와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명찰의 수료증을 붙여주면서 그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읽기와
예배 생활에 도장을 찍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치고 편협적이고 율법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왔는지 오늘날 많은 병폐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생각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생명을 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율법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정말 복음으로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여기에 왜 왔을까요? 그에게도 병이 있든지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부딪힌 것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지도하기보다는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게 율법적으로 맞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데 더 앞서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아내 때문에 주일이면 한 번도 가족들끼리 여행을 못 나가는 불신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저는 때로는 안타까웠습니다. 불신 남편과 온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율법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필요했을 텐데,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믿음 좋은 부모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앞에서 그 좀 더 지혜로운 태도와 그리고 좋은 대화의 기술들이 필요했을 텐데 교감하지 못하는 강직한 신앙의 부모들과 또 사춘기를 맞는 자녀들과의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들었을 때에 앞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제들을 가르쳐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길은 하나이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입니다.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미래와 목적과 이유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길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막혀 있다고 그 막힌 담 앞에 서 있지 말고 돌아가고 뛰어넘을 수 있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만 보지 말고 또 하나만 듣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율법도 사람 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만이 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길을 찾아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네 사람, 그들이 행했던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나는 맞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업에, 또한 병마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가족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길을 찾아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